시편 50편 14절, 15절,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요즘 유행하는 그 단어 중에 테스형이 있습니다. 테스형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 아시죠? 모른 채 시침이 떼지 마시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테스형이 도대체 무엇인지 누구를 가리켜서 테스형.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나훈아 씨가 콘서트를 했는데 그가 불렀던 노래 제목 중에 하나가 테스형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참 문외한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가사를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더라고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내용이 이러더라고요. 요즘 참 힘든 그런 시기에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랫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봤더니 이 테스형이라는 말이 소크라테스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더라고요. 소크라테스를 가리켜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이 가사에서 풍기는 것이 너 자신을 알라. 어떤 자신일까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없어도, 아무리 능력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모두가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입니다. 저는 이 가사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형편은 어떠하십니까? 모두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제강점기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애써 농사를 지었는데 또 다 공출로 다 빼앗겨버리고 빈손 들고 감사절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또 빗발치는 총탄 6.25 전쟁을 치르며 피난길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또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중이든 흉년 가뭄이든 빈손 들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수확이 얼마나 되든가, 환경이 얼마나 부요로웠는가, 고난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이런 정신,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절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절기신앙,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칠칠절을 지키고 또 수장절을,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 절기신앙에 깊이 흘러가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작은 민족입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민족이라고 믿었던 그런 신앙이, 그런 자부심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는 못났지만은, 우리는 약하지만은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은 나는 큰 자이고, 나는 부유한 자이고, 나는 강한 자이다.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 이런 자존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자의 약 23%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작지만은, 우리는 못났지만은, 우리는 약한 민족이지만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족속이다 하는 이런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숱한 고난이 있고 세상에 숱한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재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코로나19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은 능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고난보다, 재난보다 우리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절,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추수감사절, 또 내가 감사 헌금을 드려야 하지? 얼마를 해야 하지? 이것이 우리가 감사절을 맞는 우리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감사드릴까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우리의 예배가 감사가 묻어나야 하고 감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 50편은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그런 시입니다. 이 시의 핵심 주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지금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0장 5절 말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신 자들, 여기에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자들을 그 언약을 맺은 자들이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또 읽어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창조와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절 내가 얼마 헌금할까 아마 이 고민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신은 달래한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신에게 무관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면 하나님은 토라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이 없이 어떤 무엇으로 하나님께 그냥 영광 돌릴 것으로 많은 감사 예물을,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그 돈을 가져다가 부모에게 그냥 던지듯이 던져놓고 내가 부모에게 할 의무는 다 했다고 하면은 그 부모는 그 1000만 원 돈을 받으면서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0만 원 용돈을 받아도, 아니면 맛있는 음식 한번 대접을 받아도 감사로 대접하는 그 마음에 부모는 흐뭇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성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형식적인 면만 본다면은 전혀 나무랄 것이 없어요. 어찌나 성대했던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번제를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화려하고 성대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성대하게 형식적으로 드리면은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 바치면은 마치 하나님께 호의라도 베푼 듯 생각했습니다. 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대하게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다.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을 우상이나 귀신처럼 생각하고 살살 달래야만이 우리가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무당은 그러잖아요. 복채가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 정도 돼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이것이 무당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당시 백성들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통렬히 비판하고 그리고 준엄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9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13절.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손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내가 너의 집에 있는 소나 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들에 있는 산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이야. 하늘에 나는 새들이 다 내 것이야. 나는 너희 집에 있는 소를 원하지 않아. 수많은 것들이 다 내 것이야. 설령 내가 굶주린다 할지라도 너에게 원하진 않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드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기가 타는 연기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이 죽고 피 흘리고 불에 타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짐승들은 사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일이에요. 구약의 십자가가 바로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감사가 있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담겨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짐승이 죽고 짐승이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구나, 이런 감사가 그들에게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또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불평하지 말고 살아라. 내 마음이 아프다, 감사해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원망하지 말아라. 그 모습을 보면은 내가 슬프다. 감사해라.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감사는 불행을 치료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명약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은총을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주신 이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 공부할 때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오늘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죠. 요즘 나 힘들잖아요. 내 삶이 이렇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내 자식들 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엉망인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진정한 감사는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하면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은
또다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천후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주 하박국 말씀 봤지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근원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슴같이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런 삶을 통하여 봐라,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감사를 잊어버리는 너희여, 짐승만 들었다고 해서, 성대하게 차려서 하나님 앞에 들었다고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많은 금액의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배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짖음이요 절구입니다. 나는 예배를 통하여 너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잃어버렸느냐?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배은망덕하면은 너희를 내가 찢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은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 결과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물의 차이였어요? 재물의 차이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의 차이였어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과 순종의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함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왜 우리의 삶에 기적과 행복을 만들어줄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바로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번 기도회를 들으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네 하나님임을 나는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아빠 엄마의 기도로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아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내게만 이런 상처가 있고 왜 내게만 이런 아픔이 있냐고 옴마가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내 길은 이렇게 풀리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번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그 간증자들이 하는 말들이 다 동일했습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이 아픔의 상처를 끌어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사한 버틀러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알아. 할렐루야. 그런 높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고 거친 들도 문제가 되지 않고 초막에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궁궐에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 알아. 그래요.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이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문안교회를 섬기시다가 소천하신 김동익 목사님 감동적인 기도문이 있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 불행의 시작이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불평해라. 범사에 원망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불평하면 누구의 사람이 된다고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불평의 배후에는 사단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불평과 원망의 끈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감사의 예배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평한 자에게는 불평으로 갚아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로 갚아주십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 가운데 형식적으로 감사를 잊어버리고 드렸다면 오늘부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예배가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